매일 드리는 기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 말씀은 39장부터 41장,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0장 7절과 8절입니다. 창세기 40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한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 욥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몇 가지 이제 갈라지는 여러 가지 반응들로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나는 억울한 일은 절대 참을 수 없어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눈을 그냥 감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곰곰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반응들이 있죠.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목사님? 그러면서 어떤 아가씨가 주유소에 갔더니 잘생긴 남자 청년을 봤대요. 아르바이트하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 남자 청년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매일 찾아갔대요. 주유소에 매일 찾아가서 이 휘발유 1리터 휘발유를 계속 사왔대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얼굴 한번 보려고 그렇게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그 연쇄 방화 사건이 있어서 경찰들이 탐문 조사를 막 했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 아가씨를 지목해 가지고 1차 용의자로 올라서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왔다고 웃지 못할 일이죠.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해프닝인데, 근데 이런 상황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오늘 요셉의 이 억울한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뿌리치면서 정말 진실되게 살아갔던 요셉이 이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거죠. 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자기의 꿈 때문에 해석할 자가 없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말씀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정말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 때문에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꿈 때문에 어쩌면 바로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까지 이르게 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 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드라마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이 꿈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 좋은 꿈 꿨다, 오늘은 뭐 흉몽이다, 뭐 이런 자기 판단의 그런 해석이 아니고, 그 당시의 꿈은 신적 언어였습니다. 신이 꿈을 통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말씀을 한다는 거죠. 요셉은 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꿈을 붙들었어요. 꿈을 굉장히 중하게 여겼다고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팔고 할 때 이 꿈을 꿔서 그대로 선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형들은 분노했죠. 야곱도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꿈, 그리고 요셉이 풀어줬던 이 이야기의 꿈을 마음에 중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했어요. 중하게 여겼더라. 야곱은 그걸 아는 거죠. 요셉도 바로 이 꿈이 주는 무게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기다리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인생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들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한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의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께 해석을 늘 요청했던 그런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망 중에 기다릴 줄 알고 공고한 날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극명한 차이를 드러낼까요? 그 차이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해석에 있는 겁니다. 해석할 자가 있는가? 해석할 자가 있는가 아니면 해석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바꾸어 말해도 무방한 거죠.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본인 자신 요셉 4대에 이어온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2025년 지금까지도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꿈의 해석,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고백은 정말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저 엄청난 고백을 이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실제로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변화무쌍합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내일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다는 거예요. 이 시간적인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상의 이런 스텝 바이 스텝 걸어가는 1시간, 2시간 나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변화무쌍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이 정말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고 해답을 발견하는 것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친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말씀을 잘 이해한다는 것을 볼 때 요셉은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늘 유지했던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가령 자식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아버지와 늘 함께한 자, 그 자녀가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있고 친밀하게 아버지와 늘 이야기하는 그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또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참 불안하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참여하신 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이 친밀함을 가지고 있으세요? 제가 돌발 퀴즈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뭐 부탁하러 나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뵙고 싶어서 나왔나요? 질문이 어려우세요? 부탁하러 나왔다 1번, 그냥 뵙고 싶어서 나왔다 2번. 요셉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을 늘 유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밀함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선들에게 이런 친밀함이 늘 하나님과의 이 사귐과 친밀한 관계가 늘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부터 포함해서요. 이 요셉은 부모님에게 전해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신앙의 유산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 이런 얘기를 늘 듣고 살았을 겁니다. 이삭을 바쳤을 때에 그 괴로운 심정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그 기적을 맛봤던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 또한 야곱 아버지의 이야기는 뭐 도망자 신세로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복 주셔서 많은 양떼와 식솔들을 거느리고 나아가는데 이제 살만한가 싶었는데 이 큰아버지 요셉에게 있어서 큰아버지 에서가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색이 돼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극적인 화해로 회복으로 하나됨을 다시 목격했던 그런 내용들, 수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듣고 간접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거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 분의 신앙의 선조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신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이런 기도의 고백을 자녀손들이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유산이 먼저는 중요하고, 또 하나는 듣고 또 보고했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에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경험했던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걸어갔던 이 내용들,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 그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나는 그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믿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학교를 들어갔지? 기적이야, 기적.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개인적인 이 고백을 요셉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붙들었던 이 요셉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도, 그리고 팔려가서 노예로 살 때도, 그리고 춥고 어두운 감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요셉 이야기를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그 흔한 구약의 모든 성인들이, 대부분의 성인들이 이 원망 섞인 이 토로하는 그런 신음소리를 냈었는데, 이 요셉은 그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정말 억울함의 대명사인 이 요셉이 그저 날 때부터 노예였던 것처럼 순응하고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죄수였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저 불만, 불평 한마디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이 두 번의 꿈 얼마나 큰 경험이었는지 너무나 연거푸 꿨던 그 하나님께 주셨던 이 말씀, 언약과도 같은 이 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명하게 나타난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꿈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잠시 억울함도 잠시죠. 그저 하나님께 모든 해석을 올려드렸던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단순하게 갑자기 이렇게 짠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윤산으로 배울 수 있고,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해석할 길이 없어서 무속인의 힘을 비르기도 하고, 어떻게 자기의 보험을 더 많이 들고, 재력을 더 쌓고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가시고 해석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생사화복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날 주관하시고 계시는구나 가진다면 올 새해 2025년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목사로서 바라기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해요. 자, 따라 하십시다.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방향대로 최 목사도 잘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향이 지금 맞아요. 방향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명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방법이 없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말 잘 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 단연 기도죠.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하나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한 번에 말씀 못 하시니까 이 편지를 써놓은 게 있어요.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늘 나아가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으로, 사귐으로 올 한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구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뜻을 잘 살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새벽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뵙고 싶어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해석조차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때론 아버지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믿지만 너무나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눈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될 수만 있다면 응답의 시간을 당겨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주간 기도 제목으로 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로는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 복지관, 헤블리 재가노인 복지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하고 자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